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신학을 가르치는 근광현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 입학을 해서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가 참으로 아름답고 또 주변에 이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이미 일찍 핀 꽃은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보고 싶어도 서로 만날 수 없고 지금 동영상으로 원격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또 마음이 무척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또 장기간 이러다 보니까 많이 심적으로 피곤하죠. 서로 교수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대면해서 강의할 날이 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염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시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견딜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 입문 과목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저는 이제 신학 입문 가운데 조신학 파트를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은 크게 이제 성서신학은 이제 분류하면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신학은 학교에 따라서 조지신학 안에 또 종교 철학과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합해서 이제 체계신학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조신학하고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조신학 그다음에 종교와 윤리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돼서 조신학 강의는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신학이 있죠. 이제 이 교리를 이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초기 교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발전되어져 왔는지,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천신학이 있고 실천신학 안에는 범위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신학인데 개괄적으로 이제 조신학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신학을 일단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 또 기본적인 또 학문,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반하게 됩니다. 예컨대 조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으려면 철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고 또 원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신학은 성서신학, 성경적인 조신학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신학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또 여기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이런 존재 방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내재성, 이런 말로 사용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신학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런 방법론적으로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성경이고, 그러니까 철학이 근본이 될 수가 없고 성경이 근본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강의 안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조신학의 개관 혹은 이제 서론 부분에서 그런 이성과 또 계시 이런 관계 같은 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혹은 이제 계시, 이제 계시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가득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이제 만나게 된, 또 발견하게 된, 또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모아서 제시한 것을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또는 이제 하나님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론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아담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인 창조, 천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제 그 사탄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미혹을 하고 그만 인간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창조하고 또 범죄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을 이제 또 구원하는 이런 이제 조의신학적인 또 성경의 그런 걸 가리켜서 구속사라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성령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제 구속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조직적으로 이제 모아서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부분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는데 그거를 이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신자들, 성도들 또 혹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또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또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론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교회론을 다루게 되고 또 이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재림이 또 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게 될 텐데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50분 강의가 이제 한 25분으로 지금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 그다음에 또 명령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학년으로 지금 입학해서 지금 학교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제 강의 이제 동영상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석을 위해서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절반 정도로 우리 해서 또 그 소감문을 작성해서 신학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출석으로 우리가 체킹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의신학이란 뭘까요? 영어로 이제 theology라고 하는데 theology는 이제 데오스 플러스 이제 로고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의신학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컨대 뭐 갈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좋은 말이죠. 또 이제 저스틴 같은 것도 이제 동일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종교 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이 로마 가톨릭과의 그런 그 신학적인 투쟁이 있었을 때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일체의 그런 그 학문을 조이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침례 교단에 이제 이와이 멀린스라고는 그 조이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신학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들과 이렇게 만나시고 또 끊임없이 그 인간들과 함께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 인간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서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영적인 친밀한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멀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틀 속에서 이 조이신학, 신학이 뭔지 이것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린스는 테오스는 헬라어로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로고스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제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에게 말씀.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아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좋은 실과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이물어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인격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신학을 그렇게 정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반응을 못한 거예요. 그 아내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모든 인류가 그런 이제 원죄를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들은 이제 관계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올바른 그런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이신학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일어났죠? 방주가 있었고 홍수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신학으로 이렇게 보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조이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는 의가 기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시편 82편에도 있고 87편에도 있고 자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조이신학 하면은 딱딱한 것 같아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뜻하고 또 부드럽고 참으로 인상적이고 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의가 이제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강의 안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싫진 않았는데 멀리서를 통해서 제 이제 조이신학 개론 강의 안에는 이제 담아놨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의의 통치를 하시니까 그 통치를 받는 인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면 좋게 하는가. 그래서 이 조이신학은 하나님과 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생명 이야기, 또 사랑 이야기, 그리고 거룩함의 이야기, 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학의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신학이 딱딱하거나 또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 자, 이렇게 이제 신학이 정리가 되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계시인데 이 성경은 66권 이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까?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인간들을 창조했는지 등등의 이 모든 전 우주의 전적인 그런 그 원리와 그런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 구약에 가면은 그 찰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찰나, 이제 계시인데 하나님이 계시해서 보여주셔서 이게 찰나 이게 보여주시다. 또 그리고 나타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찰나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 신약에서는 이제 아포칼리테인 이런 것 아포칼리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 이게 가면을 썼기 때문에 누군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을 벗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 사상이라 하는 그런 아주 참으로 좋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마태복음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구약으로 가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적으로 들려져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진단 말이야. 들려지는 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를 보면은 너 죽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석 위에 서 있어. 내가 지정한 저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면을 벗겨줘야 돼요. 이게 아폴로의 갈대인 죄인이라는 뜻이고 또 파네론 그노리제인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노리제인 같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특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로 주셨다 했을 때 그 내용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언도 있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기록이 되어져서 66권은 우리 이것은 이제 성경이라 한단 말이야. 성경, 이게 바이블이라고 하고 또 장절 이런 거 했을 때 또 스크립처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을 보면 이렇게 가면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파네론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보여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특히 또 종교 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주론적인 존재가 있고 또 윤리론적인 또 목적론적인 이런 존재 방식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종교 철학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이성적으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경 안에 지금 계시로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성으로 파악된 것은 그냥 저기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그 능력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그 능력이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열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이제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적도 행하시고 또 표적도 행하시고 기이한 일도 이렇게 행하시고 마침내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이렇게 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죠.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가 하나님을 나타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또 이 계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이제 우리 것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근데 이게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성령께서도 하나님이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세 분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다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교부들입니다. 이 교부들은 이 성경에 있는 그 사도들 있잖아요. 그 주로 이제 사도 요한의 그런 그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 교부들, 뭐 이그나티우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도로부터 이제 배운 바가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 교리가 이제 삼일체 교리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고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한 5세기경에 이제 삼일체 교리가 완성되어지는데, 삼일체 교리는 본질이 하나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존재가 유격, 새 위격 혹은 또 인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망영혼에서 결혼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여기 인문에서는 그렇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 그리고 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영적인 세계 창조,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 창조. 그래서 영적인 세계 창조는 이제 천사들을 창조를 했고, 그래서 이 천사들은 본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헤븐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보호자를 에워싸고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사역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대항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쫓겨나는 이런 일도 이제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주신학 개론에 오게 되면 사망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아담의 그런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신학을 이제 3학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아마 참으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 몸 이렇게 되는데 영혼, 몸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이신학에서 되어지고 이제 구원은 오직 이제 길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지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삶을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도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역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신 삶을 부활하시는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사역을 성취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성량사적인 또 십자가 대속 사역의 성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마음 안에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크게 네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이제 성장이라든지 성화의 삶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전도를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서로 이제 운행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또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믿음의 은사대로 이렇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는 우리 성령의 그런 그 은사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고, 자 이제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거기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이제 온전한 그런 그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셔서 천년 통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백부자 십발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과정이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재림하신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깊게 연구하는 것이 조이신학 개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조이신학 재미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신학 교수로서 조이신학을 강의하고 또 조이신학을 알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3학년 조이신학 개론 시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런 그 사랑과 또 거룩함과 또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조이신학 과목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또 초청합니다. 아무쪼록 학교 생활을 참으로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는 데에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스스로 목회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고 도우심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교수님들과 또 친밀한 관계도 맺고 또 한국 여러분들 간에 그런 친밀한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해서 학창 시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 이제 이 코로나 이 기간이 빨리 이렇게 거쳐지길 바라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참으로 반갑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